치과 장로교란 무엇인가? 제가 예수님을 처음 믿고 어느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면 좋을까? 기독교인들에게 물었더니 장로교회가 좋은 교회라고 하더군요. 그래서 장로교회의 교인이 되려고 합니다. 그런데 장로교회는 왜 좋은 교회인가요? 첫 번째, 장로 제도의 근거는 무엇입니까?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에게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장로라는 말이 시작되는 곳은 성경의 출애굽기입니다. 여기에서 장로는 늙은 종이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온 후 그 많은 사람을 모세 혼자서 감당할 수 없었습니다. 그리하여 백성들 중에서 장로를 선택하게 하신 것입니다. 장로는 모세를 도와 백성을 섬기고 봉사하는 자였습니다. 또한 각 교회에서 장로들을 택하여 금식 기도하며 저희를 그 믿은 바 주께 부탁하고, 본래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 불렀던 사람들은 사도들 뿐입니다. 예수님은 장로 제도를 채택하지 않으셨습니다. 이유는 예수님의 공동체는 숫자가 12명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성령 강림 이후 본격적으로 교회가 생겨나면서 사도들은 과거 이스라엘 백성의 제도인 장로 제도를 도입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오늘날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장로 제도는 인위적인 제도가 아니라 구약 성경에 근거한 것입니다. 사도들의 판단은 매우 현명하고 성경적이었습니다. 장로교회라는, 우리가 장로교회잖아요. 담임 목사가 있지만 담임 목사와 함께 장로들을 세워서 교회를 함께 이끌어가는 교회가 장로교회예요. 장로를 세워서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가야 된다는 그러한 제도의 근거가 구약의 출애굽기, 모세가 있을 당시 하나님이 모세가 혼자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스리고 그들을 인도하는 게, 지도하는 게 너무 힘드니까 70명의 장로를 세울 수 있도록 하셔서 함께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가고 지도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하셨거든요. 그리고 신약에 들어와서는 예수님의 공동체가 12명이라는 말이 아니라 예수님이 사도로 선택한 사람이 12명이고 예수님이 초대교회 지도자로서 가장 권위 있는 지도자로 세우신 사람, 선택한 사람이 12명이라는 거예요. 지도자로서. 그런데 처음에는 예수님을 믿는 공동체에 교회가 많지 않았잖아요. 마가의 다락방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였잖아요. 그런데 나중에는 점점 교회가 많이 세워지고 성도들이 많으니까 사도들 혼자서 교회와 성도들을 지도할 수가 없었어요. 너무 사람들이 많으니까. 사도들은 말씀을 전하고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매진하고, 교회에서 섬기고 봉사한 일들은 집사들이 도울 수 있도록 그렇게 한 거예요. 특별히 먼 교회들, 이방인들도 예수님을 믿기 시작하니까 먼 곳에 교회가 생겼잖아요. 그곳에 다 사도들이 갈 수 없으니까 그곳 장로를 세워서 말씀을 가르칠 수 있는 영적인 지도자로서 교회를 그렇게 잘 지도하고 이끌어갈 수 있도록 장로들을 세우고 집사들을 세웠어요. 그래서 구약과 신약에 보면은 하나님의 공동체들, 하나님의 백성들, 교회를 잘 지도하기 위해서 그렇게 장로들을 세워서 목회자와 함께 교회를 이끌어갈 수 있도록 했다. 모세는 구약 성경 전체를 통해서 우뚝 선 봉우리처럼 훌륭한 인물입니다. 그러나 아무리 훌륭해도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혼자서 모든 것을 할 수 없습니다. 반드시 누군가의 도움이 필요합니다. 장로 제도는 그러한 의미에서 사람의 연약함을 전제로 하면서 사랑을 가진 협력자를 세우는 아름다운 제도입니다. 장로는 공동체가 그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돕고 협력해야 할 사람들입니다. 오늘날의 교회도 그 운영 요소를 성경에서 발견하는 것이 가장 건전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장로교회가 가진 장로 제도는 성경에서 왔으므로 가장 건전한 제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장로는 단순히 생겨난 것은 아닙니다. 그 가운데에서는 하나님께서 계시며 하나님의 뜻 가운데 이루어진 것으로 그 근거도 성경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질서와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잘 알 수 있습니다. 장로를 세운다는 것은 장로만 세운다는 게 아니라 아까 말했듯이 교회에서 함께 봉사하고 교회에서 성도들을 함께 섬기며 영적인 지도자를 도와서 함께 교회를 이끌어 나갈 하나님의 일꾼을 세우는 거예요. 직분을 통해서 함께 교회를 이끌어 간다라는 그러한 의미가 있고 그러한 목적이 있는 거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두 번째, 교회 역사 속에 장로 제도는 어떻게 정착되었습니까? 여러분은 종교개혁이란 말을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종교개혁은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를 개혁하고 성경에 입각한 올바른 신앙을 회복하기 위하여 시작된 운동이었습니다. 흔히 마틴 루터라는 신부가 가톨릭의 교회의 잘못된 가르침에 대항하기 위해서 1517년 위텐베르크 대학의 군의 예배당 전문에 95개 조항의 항해문을 부착한 일을 종교개혁의 시발점으로 봅니다. 그렇다면 중세 로마 카톨릭 교회의 문제점은 무엇입니까? 그것은 한두 마디로 설명할 수 없을 만큼 복잡합니다. 그런데 그런 부패를 가져온 가장 큰 원인 중에 하나가 교회를 움직이는 교회 정치 제도에 있었습니다. 로마 카톨릭 교회는 명령과 복종의 위계 조직을 가지고 있습니다. 신부라고 해서 다 같지 않고 높고 낮은 지위가 있습니다. 모든 신부들 중에 가장 상위의 자리가 교황입니다. 모든 결정권은 교황에게 집중되어 있습니다. 나머지 사람에게는 철저한 복종이 요구됩니다. 그러다 보니 판단의 착오와 권한의 남용으로 인하여 교회가 부패될 위험성이 많았습니다. 이런 배경하에 종교개혁자들은 교회 개혁을 위해서는 신앙의 내용의 개혁뿐만 아니라 교회 정치 제도도 바꿀 필요성이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들의 권한의 분배와 민주적 협력을 모색하게 된 것입니다. 그리하여 성경에 입각하여 가장 올바른 제도로서 초대교회가 사용한 장로 제도를 실행하게 된 것입니다. 장로 제도를 교회에 본격적으로 적용한 창시자는 요한 칼빈입니다. 스위스의 스트라스부르크라는 도시에서 마틴 부처라는 지도자를 중심으로 장로 제도를 실시하고 있었던 것을 칼빈이 제네바에 도입한 것입니다. 이 제도가 법령화된 것은 칼빈이 스트라스부르크를 떠나 제네바로 돌아온 1540년 11월입니다. 그 이후 이 제도를 따른 교회를 장로교회라고 부르게 되었습니다. 이후 칼빈의 영향을 절대적으로 받았던 존 낙스가 스코틀랜드에 장로교회를 세우게 됩니다. 이때가 1560년경이었습니다. 이에 제네바와 스코틀랜드가 장로교회 본산지가 되었습니다. 장로교회 유래와 역사를 이야기하는 건데 현대의 장로교회가 이렇게 세워졌다. 개신교에서 가장 절대적 권위는 성경 말씀이에요. 그런데 천주교는 교황하고 그 다음에 주교들이 모여서 회의하는 그 회의가 가장 큰 권위예요. 성경보다 교회가 위에 있고 교회보다 교황과 주교들의 회의와 결정이 그 위에 있어요. 그러나 신학 자체가 달라요. 결론은 교황과 주교회 등 권력이 집중되다 보니까 부패하게 되고 신학이 잘못되게 된 거예요. 그래서 종교개혁자들은 목사 한 사람에게 권력이 집중되는 것이 아니라 장로들과 집사들과 직분자를 세워서 서로가 서로의 견제라는 것보다는 사실은 서로 도우라는 거예요. 서로 돕고 서로가 같이 이끌어갈 수 있도록 그렇게 장로교회라는 제도가 성경적인 원리를 통해서 이러한 역사적인 흐름을 통해서 세워지고 오늘날 우리에게 이르게 되었다. 장로교회라는 것이 정치적 제도적인 부분 때문에 장로교회라고 부르는 것이 그렇게 근간이 됐지만 실제로 오늘날에는 신학적인 부분이 제일 커요. 신학적으로 교리적으로 장로교회와 장로교회가 아닌 곳과는 많이 틀려요. 신학적인 부분이. 그건 뒤에서 제가 설명할게요. 장로교회는 로마 카톨릭 교회의 부패를 개혁하는 과정에서 성경에 입각하여 생겨난 교회입니다. 장로 제도는 민주적이고 협력적입니다. 세 번째, 장로교는 어떻게 교회를 움직입니까? 또 모세가 이르되 너는 아론과 나답과 아비후와 이스라엘 장로 70인과 함께 여호와께로 올라와 멀리서 경배하고 모세 당시의 장로 70명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를 대표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께 경배했다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가 경배한 것과 같았습니다. 그렇다면 대표를 뽑는 방법은 무엇이었을까요? 모세 당시에는 이들을 어떤 방식으로 뽑았는지 명백하지 않습니다. 오늘날 장로교회는 일반 교인들이 직접 투표하여 선택하는 민주적 절차를 따르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 가운데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7을 택하라. 우리가 이 일을 저희에게 맡기고 집사 직분을 잘한 자는 아름다운 지위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의 큰 담력을 얻으니라. 초대 예루살렘 교회에는 장로직만 있는 것은 아니었습니다. 사도행전 6장 3절을 보면 7사람을 세워 이를 맡긴 일이 기록되어 있는데 이들은 장로는 아니었습니다. 후에 이들을 집사라고 부르게 됩니다. 집사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 듣는 사람 중에 선택했습니다. 최초의 집사 7명이 맡았던 일은 장로들이 맡았던 일과 구분됩니다.
장로들은 교회 전체 운영에 관계했다면 집사들은 교회의 재정을 담당하여 가난한 사람을 구제하는 일을 맡았습니다. 오늘날 장로교회는 교회 전체의 중요한 정책과 방향을 결정하는 일을 장로들이 맡고 교회의 재정 관리, 집행을 비롯한 구체적인 사역을 집사들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그가 또한 사도로 혹은 선지자로 혹은 복음 전하는 자로 혹은 목사와 교사로 주셨으니 그 외에도 성경에는 여러 가지 직분을 언급하고 있습니다. 사도는 예수님께서 직접 불러서 훈련시켰던 제자들입니다. 선지자란 말씀을 증거하는 일을 맡았던 이들입니다. 그 외에 복음 전도에 전무하는 사람들, 그리고 말씀을 가르치는 교사들이 있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직분의 다양성을 알게 됩니다. 중요한 건 직분을 맡겼다는 것은 담임 목사 혼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니라 담임 목사는 대체로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전념하고 직분자들이 나머지 교회 행정적인 부분에 대해서 교회 여러 가지 일에 대해서 함께 나눠서 봉사하며 교회를 섬기게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본래 장로란 전체 이스라엘 중에 선택된 대표였습니다. 그러므로 장로 제도는 대의제입니다. 대한민국 정치를 국민의 대표인 국회의원들이 의논하는 것과 같습니다. 그러므로 장로 제도는 전 회원이 찬성하는 일을 하는 회정제도와는 구분됩니다. 장로 제도는 가장 효과적이고 민주적인 절차입니다. 아울러 오늘날의 장로교회들은 장로직 이외에 몇 가지 직분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본래 칼빈이 장로 제도를 제네바에서 시행할 당시에는 장로직 외에 목사, 집사, 교사의 직분이 더 있었고 이 네 가지를 사중직이라고 불렀습니다. 목사는 설교와 성찬식 등을 전담하는 사람입니다. 교사는 신학자를 말합니다. 집사는 초대교회 당시에 재정관리를 맡았던 사람들을 말합니다. 오늘날 장로교회가 가지고 있는 여러 직분은 그 나름대로의 타당성을 가진 너무나 소중한 직분이며 그 일을 맡은 사람은 충성을 해야 할 것입니다. 장로교회는 교인들을 대표하는 장로들의 회의를 통하여 움직이는 교회로서 그 외에도 몇 가지 직분을 더 가지고 있습니다. 이 모든 제도는 교회의 질서를 유지하고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한 방편입니다. 이게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이러한 모든 직분과 질서들은 교회를 질서 있게 잘 유지하고 교회가 하나님께 주신 사명을 잘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정한 것들이다. 네 번째, 각 장로교회들의 조직은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개별 교회 내 조직, 당회, 목사와 장로들로 구성됨, 재직회, 목사, 장로, 집사, 권사, 전도사들로 구성됨, 공동의회, 세례받은 18살 이상의 모든 교인들로 구성됨, 개별 교회 밖의 조직, 노예, 각 지역의 교회들이 모여 구성함, 총회, 전국의 노예들이 모여 구성하여 각 노예에서 올라온 일과 교단 전체의 일을 의논하고 결정함. 이런 부분은 앞으로 신앙생활 하시면서 점차 잘 알게 될 것입니다. 다섯 번째, 장로교회가 강조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사람이 물건을 만들 때는 반드시 그 물건을 만드는 목적이 있습니다. 그 목적에 충실할 때 그 물건은 존재 가치를 가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그 목적에 충실할 때 그 물건은 존재 가치를 가집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는 사람들을 만드실 때도 목적을 가지셨습니다. 사람의 제일 되는 목적 중 하나는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무엇을 하든지 반드시 그 일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일인가 생각해야 합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리어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에 있는 동네가 숨기우지 못할 것이요.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세상의 소금처럼 빛처럼 살 것을 명령했습니다. 소금은 맛을 냅니다. 우리들이 있음으로써 세상이 살맛이 나야 합니다. 또 빛은 어두움을 물리치고 길을 밝혀줍니다. 우리들이 있음으로써 세상이 밝아져야 합니다. 우리가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입니다. 아울러 우리 인생도 가치를 가지게 될 것입니다. 사실 장로교회의 특징은 정치적인 제도보다는 신학적인 부분이에요. 장로교회에서 가장 중요한 신학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하나님을 기뻐하는 우리의 삶이 되는 걸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그 안에 하나님과의 교제도 있고 헌신도 있고 봉사도 있고 복음 증거도 있고 다른 여러 가지가 다 포함되어 있는 거예요. 대전제가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 영화롭게 하는 것, 그리고 그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는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이 가장 큰 절대적 권위를 갖고 있다고 믿어요.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이 우리에게 구원을 주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를 알려주는 유일하고 가장 중요한 지침서라고 해요. 그래서 특별계시라고 하는데 특별계시는 성경 말씀밖에 없다고 그래요. 우리 장로교회는 오직 하나님 말씀만 하나님의 특별한 계시고 유일한 권위를 갖고 있다. 로마 카톨릭은 아까 말한 것처럼 교황과 주교들의 회의와 모임이 교회 위에 있고 말씀 위에 있는데 우리는 아니에요. 하나님 말씀의 권위 아래 교회가 있는 거예요. 목사도 당연한 거고. 그리고 그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발견한 사실이 이거라는 거예요. 우리 인간의 목적과 의미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것이고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그분을 기뻐하는 인생을 사는 것이다. 이게 성경의 가장 핵심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가 이 안에 다 포함되어 있다는 거예요. 장로교회라고 해서 감리교나 성결교와 완전히 다른 것을 믿는 것은 아닙니다. 이미 악과에서 배운 여러 내용들을 장로교도 똑같이 믿습니다. 단지 몇 가지 부분에서 강조하는 점이 있습니다. 장로교회는 신자들의 삶의 궁극적인 목표를 하나님의 영광에 둡니다. 그렇게 하는 이유는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를 세상에 보내시며 우리를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의 출발점은 하나님이십니다. 가장 위대한 우리의 아버지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그 자녀된 우리는 세상에서 살 때 언제나 하나님을 기쁘게 하려는 마음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을 위해 우리는 세상에서 소금과 빛의 역할을 다해야 합니다. 우리들이 세상 사람들에게 손가락질 받는 삶을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리워집니다. 장로교는 직장생활, 가정생활, 학창생활, 인간관계, 물질과 시간을 사용하는 방법 등 모든 부분에서 철저히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살아가는 것을 강조합니다. 교회를 위해 살아가라고 하지 않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서 그게 교회와 목사가 돕는 거예요. 그 일을 위해서. 참 어릴 때 그렇게 배웠어요. 교회 일이 중요해, 가정 일이 중요해, 교회 일이 중요해, 직장 일이 중요해, 교회 일이 중요해, 친구 만나는 게 중요해. 그런 식으로 선택을 강요받았어요. 그리고 교회에서 하는 모든 일은 하나님의 일이고 그 밖의 것은 그 밑의 일이다. 근데 그건 아니에요, 여러분. 모든 일이 다 하나님의 일이에요. 여러분의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하나님 백성답게 살아가는 게 하나님의 일을 하는 거고 그걸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고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드러내는 거란 말이에요. 그렇게 사는 것은 결국 우리 자신의 인생을 아름답게 만들고 우리를 복되게 할 것입니다. 바울 사도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고 했습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우리는 어떠한 일을 할 때마다 이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것인가를 생각해 보면서 행동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삶을 자신을 위한 이기적인 삶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삶으로 들여야 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 사니까 아까 말한 것처럼 우리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자리란 말이에요. 참된 장로교들, 참된 성도는 가정에 충성하고 직장에서 성실하는 거란 말이에요. 가정 내팽개치고 직장 대충 다니고 교회 헌신하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가정에서 충실히 배우자를 섬기고 자녀를 섬기고 내 가족을 섬기고 사랑으로 섬기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거란 말이에요. 직장에서 성실하게 내가 요령 피우지 않고 일하는 것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거란 말이에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살아가는 거니까. 그렇게 사는데 쉬워요, 안 쉬워요? 쉽지 않아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에 와서 말씀을 배우고 믿음으로 성장함으로 그 일을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교회 밖에서도 그 일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교회에서 말씀으로 양육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그 일을 목사 혼자서 하는 것이 아니라 다 함께 그 일을 감당하는 거란 말이에요. 교회와 우리가 교회 밖에서의 생활이 같이 균형 잡히고 조화롭게 이루어져야 해요. 마무리 나눔터. 공동묘지 비석을 보면 죽은 사람의 태어난 날과 죽은 날이 새겨져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모든 것은 시작되는 날과 끝나는 날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 책상은 목수가 책상을 만든 날로부터 그 책상을 폐기 처분한 날까지만 존재합니다.
사람의 시작과 끝을 관장하는 분은 하나님 아버지이십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이 세상에 보내심으로 왔고 하나님께서 천국으로 부르시면 갈 사람들입니다. 인생의 주도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리고 인생에는 목적이 있습니다. 세상의 목수를 위해 봉사하듯이 사람들은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합니다. 장로교들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주도권과 영광을 위해 살아야 합니다. 이것이 장로교 신앙의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원리와 이러한 가르침을 어디에서 발견했느냐 하면은 성경 말씀에서 발견한 거예요. 성경 말씀에서 찾아서 성경 말씀대로 이렇게 살아라 라고 교회에서 가르치는 거예요. 우리 장로교회는 성경 말씀을 가장 중요하게 여기고, 두 번째 특징은 복음에 대한 부분이에요.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구세주로 참되게 믿고 영접하는 사람들은 모두 구원받는다. 이게 복음의 내용이고, 그걸 우리는 장로교회는 가장 중요하게 여겨요. 근데 다른 교단들은 복음을 예수 믿으면 구원받는다. 여기서 끝나지 않고 예수 믿으면 성공한다. 예수 믿으면 부자 된다. 예수 믿으면 병을 치유받게 된다. 그걸 복음이라고 같이 이야기한다는 거예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요. 그건 잘못된 신앙이잖아요. 그런 부분도 다른 거예요. 복음이 무엇인가? 예수님 믿으면 반드시 구원받지만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부자 되는 것은 아니고 예수님 믿는다고 해서 반드시 모든 병이 낫는 건 아니잖아요. 그건 복음이 아니에요. 반드시 되는 건 예수님을 참되게 믿으면 구원받는다는 그 사실. 그게 복음이라고 여기고, 구원받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닮아가고 예수님을 닮아가는 자리에까지 하나님이 이끄신다. 구원과 성화, 이것이 복음의 큰 틀로 우리 장로교들은 받아들이고 그게 성경의 가르침이라고 믿어요. 장로교회는 성경을 바탕으로 오직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